오늘 이사야 64장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사야 63장과 한 묶음의 말씀입니다. 따로 이렇게 63장, 64장이 따로 이렇게 장으로는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가 63장과 6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볼 65장과 6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내용들이 65장, 66장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기도를 요구합니다. 아멘.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곳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아멘. 회복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까마득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정말 회복이라고는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영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도해도 안 돼라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를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곳에서도 매우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중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홀로 외롭게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외로운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아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위력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불가능 앞에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기도와 함께 온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가망성이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조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은혜가 되셨나요? 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가도 오도 못하는 이 상황.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방법이 많겠죠. 하나님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 동원하실 수 있겠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그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저 위에서 웬 뗏목들이, 줄을 지어서 뗏목들이, 큼직한 뗏목들이 홍해 바다에서 둥둥둥둥둥 떠내려 오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너무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실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어요. 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저 히브리인들 다 내보내갖고는 애굽이 타격이 너무 커.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라리 다 죽이고 쓸만한 놈들 데리고 와라. 명령을 해서 애굽의 군대가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애굽에서 쫓아 출발도 못하도록 애굽에서 감쪽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박살내버렸다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도 있고 저런 방법들도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안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뗏목을 다 준비해뒀다가 둥둥둥둥 떠내려와서 마침 애굽의 군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뗏목에 올라타가지고 홍해를 다 건넜더라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어떻게 마침 뗏목이 그렇게 어디서 흘러왔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애굽의 군대가 아예 애굽에서 출발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 놓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랄랄라 하고 자기들 방법을 찾아서 홍해를 건너서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갓 애굽에서 나온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갓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방법 저 방법보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만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 이런 것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노라라는 고백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분별해 볼 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뭐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정말 우연히 정말 재수가 좋았어. 야, 참 운이 좋았어. 이런 소리 못하도록
인간의 생각들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고 나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감입니다.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몰래 찾아오셔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위험한 것 막아주신 것들이 혹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아멘. 믿든 믿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험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저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노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있는 일상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와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위험도 막아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저만 가지고 저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기도했지만 저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믿음이 되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이 되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대상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며 걷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보며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언제나 그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목사니까 저절로 잘 될 것 같죠? 아버지. 아니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냥 무심코 살다 보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고민거리, 어떤 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안돼. 그러고는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냥 저의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불러도 보고요. 그냥 멋지게 아주 이렇게 신앙적으로 목사니까 아주 멋지게 신앙적인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불러봅니다. 그냥 예수님 불러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불러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면 저 대답할 길 없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관리합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선대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말씀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후반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 받는 사람, 여기에 대한 말씀과 너무 또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도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또 그 말씀을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일단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회복을 위해서 죄를 대충 덮어두고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 곳에 죄의 더러움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곳이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온전히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영광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기쁘신 때에 하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만 딱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니들 죄 회개하고 죄 다시 안 지으면 내가 그때 너희들 축복해 줄게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절만 떼놓고 보면. 근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언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흐뭇한 가운데서 축복해 주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은혜의 말씀만 해주고 가셔도 될 텐데 왜 이 죄 문제를 꼭 짚고 이 말씀 속에 담아두셨을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영광스러운 곳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에 임할 텐데 그곳에 여전히 죄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죄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은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곳에 죄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더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리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될 운명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어차피 진흙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잡으시고 작품을 만들어야 너희들의 온전한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우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해볼 건 다 해봤어요. 외교도 해봤고 정치도 해봤고 전쟁도 해보고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었어요. 진흙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손에 잡으시고 아멘.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작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멘. 전혀 쓸모가 없어 보였던 진흙 같은 이스라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자 놀라운 작품이 탄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조건,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이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얼마나 신을 인간의 손에 잡고 주무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좋아할 신을 인간이 빚어서 만들어요. 아버지. 그래서 숭배하기 좋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에게 인기 좋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빚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토기장이고 그들의 신은 진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다 형상 만들어 놓고 인기는 좋은데 섬기기도 좋은데 내 멋대로 섬기면 되니까 달라진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흙이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진흙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시는 절대 주권을 잡고 계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외에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세요.
그리고는 그 토기장의 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더 내 주권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야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실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까마득히 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까마득히 멀었어요. 주여. 아직도 저의 모든 주권을 더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는 믿음. 네, 이것이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주권을 잡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책임져야 되고요. 아버지. 그런데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맡겨놓은 인생이 되면 우리는 훨씬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알아서 작품을 만드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성맞춤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얼마나 이 비교의식 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잃어버리고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우리는 진흙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든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얘는 괜찮은데 얘는 조금 불만일까요? 예,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뚜껑으로 만들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릇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만드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온전히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심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토기장이이심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통치장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드리는지 모릅니다. 아주 배짱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이사야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미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버지께 불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미소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제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받아주세요. 아멘. 이 예배 좀 금방져 보이나요? 아닙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자신 있게 좀 거룩한 배짱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배짱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미 새 작품으로, 새 피조물로 만드신, 그리고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삼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고 아멘.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길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짓눌린 모든 문제들, 얽힌 문제들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